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자,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37쪽. 자,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우리가 특히 이제 읽기는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디모데 전서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1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냥 뭐 앞에 다 떼고 싸움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그냥 싸움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단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싸움이라고 하면은 뭐 요새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특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싸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싸움, 주먹, 또 발차기, 네, 또 말로 하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좀 더 많아요. 나쁜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 단어가 좀 많이 붙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친아들이어서는 아니고요. 이 디모데라는 이 청년을 바울이 굉장히 아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수제자였던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각별히 아끼는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원래 자녀들한테 싸우라는 말 잘 안 해요. 그쵸? 혹시 아니면 좀 듣나요? 저희 부모님은 나가서 잘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오히려 반대로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오히려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영적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디모데한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됐던 걸까요? 자, 우리가 싸움이라고 할 때는 보통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나랑 싸우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뭐 아주 간혹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나 자신과의 어떤 대상이, 나 자신이란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오늘 지금 디모데한테는 그러면 누구랑 싸우라는 걸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디모데가 저 사람들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어떤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이제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뭐 이를테면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너 하나님 믿지? 구원받았지? 그럼 됐어. 네 마음대로 살아. 좀 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르침 아니에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아싸. 다 내 마음대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요 옆에 혹시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위에는 말다툼하는 것 같고, 여기는 술 마시고 뻗었죠. 여기는 애정행각, 네, 애정행각 정도로 얘기합시다. 오케이.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칼이에요, 칼. 네. 여기는 쓰러져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이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아 보이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싶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기독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내 마음대로도 되네. 뭐 술도 마시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애정인강 나왔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뭐 부부가 이렇게 그냥 뭐 사이 좋은 부부의 어떤 모습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네가 싸워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디모데가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디모데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쫓아가가지고 나도 멱살잡이 한번 해야 될까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디모데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일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가 이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한다던가 굉장히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택한 방식은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디모데는 집중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쫓아간다던가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다그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좀 제 표현을 하자면 이 지경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 지경이 돼가는데 이 정도면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멱살잡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택한 방식은 그냥 올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만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이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누군가랑 뭐 드자비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랑 말싸움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랑 대적해서 그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과거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들려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열정 넘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은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굉장한 사명감에 투철했던 시절입니다. 뭐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20대 초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동네 와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와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인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뭐 인천만이 아니라 뭐 수원이든 서울이든 가보면 다 있었는데 이 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을 거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 말로 시작해요. 열의 아홉은 다 그걸로 시작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인상이 너무 선하세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은 제사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시고 좋은데 지금 뭐가 막혔대. 뭐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가 막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뭐가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보통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지나가는데 이 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서 있는데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르겠어요. 좀 가슴에 좀 불이 좀 타올랐던 것 같아요. 해주고 그분이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를 시작해서 아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구천에 우리 뭐 조상님들이 지금 떠돌고 있고 제가 제사를 지내서 뭐 그분들의 혼을 달래서 그래야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했습니다. 구천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혼이 떠도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공격을 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신 조상들이 뭐 이렇게 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냐 해서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저도 좀 따지기 시작했어요. 막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굉장히 격한 대화들이 많이 오갔어요. 뭐 대화 내용을 지금 다 나누기엔 너무 길고 실제로도 한 30분, 40분 정도 길에서 뭐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정도쯤에 막 이렇게 이제 말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 지금 이제 차마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고 가셨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근데 어이가 없는데 그 당시에 저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겼다. 뿌듯했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내가 저 사람들을 나의 믿음과 신앙과 말빨로 이겨냈다.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창피한 일인데 사실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길에서 막 싸울 일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에 이제 다 저희를 뭐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저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기 닭강정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 나와가지고 이러고 보고 계시고 뭐 저기 파리바게트에서도 약간 이러고 이렇게 나와서 보고 계시고 이제 구경거리가 됐던 거죠. 자, 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약간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잘못된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이겨야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제가 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깨닫고 30대 때 또 비슷한 일이 한 번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서로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수원역에서 한번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또 잡힌 거예요. 다른 분이었죠. 또 잡혀가지고 그때도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대화를 잘 마쳤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어떤 뭐 말로 설득하고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뭐 나의 어떤 걸로 막 이 사람을 제압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강압적으로 어찌 보면은 폭력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란 사람의 방식이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싸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그가 택한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갖는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도 예전에 이런 내용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생각해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됐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설명이 그렇게 됐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는 난 이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침반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침반. 자, 우리 어린이 길 찾아갈 때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통 우리는 이제 지도 어플을 보죠. 뭐 지금 막 지도를 꺼내고 나침반을 꺼내고 하지 않아요. 핸드폰 꺼내면 다 그 기능이 다 들어 있으니까는. 자, 나침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침반 보고 북쪽 가리키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는 나는 원래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좀 제 개인의 약점이기도 한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방향치이긴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아내도 약간 그래서 뭐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어요. 뭐 누가 맞았네 틀렸네 싸울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모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저는 좀 심각한데 제가 생각해도 심각한데 어느 정도냐면은 뭐 어제도 이제 아우팅을 이제 같이 좀 이제 다녀오고 했었는데 처음 가는 데에서 어디 실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내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원래 고마워요. 그래 보편적인 걸로 합시다. 다 그런 걸로 해요. 난 나만 그러는 줄 알았지. 자, 근데 새로운 데를 가면은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느낌에 약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맞아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내 느낌대로 가서 길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 우리가 나침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나침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예를 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판단하기보다 내 믿음대로 한번 판단해보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냥 원래 하던 거 할 수 있지만은 무조건 내가 원래 기존의 선택들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 맞나?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방식이 맞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 친구가 날 놀려요. 평소 같으면 한 대 때렸어. 근데 때리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때리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방식인가?
이런 건 좀 쉬울 수 있겠죠? 이런 건 좀 쉬울 수 있겠어요. 뭐 때론 친구한테 좀 험한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질문해 보세요. 답이 당장 안 나와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선택하는 게 맞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생각 없이 살면은 안 돼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배경이 됐던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는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점검하지 않으니까는 그게 맞나 봐. 그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휩쓸려 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한번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자 이거는 뭐 약간 숙제처럼 내드리는 건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한 주간 속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결정 속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맞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어찌 보면은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막 멋있게 극적인 승리를 이뤄내는 어떤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시해 보일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싸움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